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말씀을 받을 만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신앙 안에서의 신뢰,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교제의 신뢰를 더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요나단, 그것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품어내고 있는 요나단으로 보자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중심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벌벌 떨 때에도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향, 덕목을 정말 잘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섬김과 희생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대화로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12, 1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이 시작하는 그 날에 사울 앞에서 각 신하들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정기 원례를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이 안 그래도 다윗을 주시하고 있는데 더 의심을 살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묻는 그 상황에서의 사울의 어조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과연 사울이 선하게 묻는 것인지 악하게 묻는 것인지 그것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통치해야 하고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신하와 아들이 사울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야 되는 이 역행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악과를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역행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사단이 유혹하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범죄했던 것이죠.
탐스러워서 그게 보암직해서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사단의 유혹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역행하는 순간이었죠. 그런 점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올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아담과 하와가 어그러뜨린 이 영적 질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섬김의 질서, 부활의 질서, 영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맹세합니다. 그의 신앙, 양심, 도덕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해쳐서는 안 되며 자신은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다윗 앞에 고백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질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다스림까지도 고백해요. 14, 16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될 심판을 먼저 이야기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에 받게 될 인자와 축복을 다윗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원하시듯이 자신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도 보호해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대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17절에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보이십니까? 서로를 선대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선대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선대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고 돌려받을 것을 기다리며 선대하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선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스러기 같은 선대를 할 때에 돌려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하위일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에서 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질서,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적인 우위에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요나단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피할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18절부터 23절 마지막 부분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자리에 없는 다윗을 찾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바위와 돌무더기 사이로 숨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앞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왕이 찾고 사람들이 찾겠죠. 그때 이제 헤어질 때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화살을 어떤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신호를 다르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다.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시대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지만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 이웃과 나 사이, 내가 하는 일과 나 사이에 그리고 모든 것들 사이에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상황과 그 장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 언행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각 성도님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신자답게 명예롭게 살아가 승리를 얻어낼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